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것을 곧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번에 함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눔을 단순히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은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나눔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나눔이 단순한 물질의 주고 받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나눔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을 끝낸 후에 남은 이삭과 열매들을 가난한 자들 즉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또 광야에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기는 하지만 그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그들이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수확을 한 이후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따지 말고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버려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자비의 행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나눔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는 노동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 되셨음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그들에게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삶으로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자원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실제적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눔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당연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눔의 성경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나눔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또 네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것을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두라라는 말씀보다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을 위해 그들이 먹고 살고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나눔은 단순한 자비의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당시 농부들은요, 가난한 자들이 남겨진 이삭을 주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희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내에 흘러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라는 사람은 이 나눔을 성경적인 정의의 실천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정의는 단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따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그저 개인적인 친절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눔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 축복을 나누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누기 위해 축복받았다라는 것이죠.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눔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눔은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가 있죠. 시간 등 재능, 관심,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물질이 적다고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은혜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눔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눔을 질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우리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나눔을 주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엇에 걸리고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나눔이 때로는 주저되고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존재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은 가진 자가 자신의 풍요로움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 흘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눔을 강조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눔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네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누면 내 삶에서 내 재산에서 무엇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내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나눔은 거창한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해보면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면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큰 나눔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눔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나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에서 약자들에게 존엄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나눔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남은 시간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나눔이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관심이 되었든 아니면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함께 다가가서 그 나눔을 행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더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세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 명령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나눔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런 나눔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